자, 이제 그 벨릭스가 이제 그 임기 마치고 돌아가고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노마의 그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권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고 예루살렘에는 지금 말하는 출장소처럼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군대가 조금 있습니다. 출장소만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베스도가 새로 이제 부임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오겠죠. 제사장들부터 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처음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관계를 맺는데 서로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베스도가 머리를 써요. 자기가 여기 오래 있지 않고 곧 내려갈 거라고. 바울을 불러와서 재판 진행하면 시간이 걸릴 텐데 내가 여기 오래 있지 않고 내려갈 테니까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자고 그렇게 둘러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요구를 못하고 때를 못 쓰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잠깐 기거하고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다음 날 재판을 열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바로 재판을 열어서 이제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또 베스도가 이번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게 환심을 살려고 제안을 해요.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지 않겠냐 하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바울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알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해집니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동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안 듣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나한텐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걸 따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요구를 합니다. 이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독이라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하고 그럼 너는 가이사에게 가리라 하고 이 베스도가 판결을 내렸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 바울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감옥에 2년 있었어요. 벨릭스는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미뤄둬요. 보신주의 이거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2년이란 긴 시간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들고 지쳤을 거 아닙니까? 지쳤겠죠.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마저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바울에게 또 한 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넌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안 돼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겠다는 그 소망을 계속 품어요. 그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길이에요, 이게. 이걸 선택했고 결국 그의 선택대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이 훨씬 나았겠죠. 그 우리 생각이잖아요. 자유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겠죠. 구원할 수 있겠다는 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유의 신분이 아닌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됐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을 갇혔을 때 그 바울을 지키던 간수들, 그게 그 로마 황제 친위대원들이에요. 로마 역사가 이렇게 네로가 죽고 나서부터 로마 황제들이 계속 바뀌어요. 자주 바뀌는데, 그렇게 로마 황제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했던 그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친위대, 황제 친위대예요. 바울을 간수하는 그 군인들이에요. 그들이 권력을 갖고 권력의 실세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황제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 군대 안에 기독교 세력이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그 권력을 쥐었을 때 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로마의 다른 장군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치를 동안 자기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바로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 전쟁을 치를 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들고 나갔던 깃발이 있어요. 그 군대 깃발. 그 군대 깃발이 지금 천주교에 많이 써 있는 그 깃발 보시죠? 이게 P자가 있고 밑에 이게 X가 써 있는 거. 그게 팍스 크리스티나라는 뜻이에요.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의 평화이거든요. 그 지금 천주교가 그거 달고 있잖아요. 신앙이죠. 그게 뭐 전설에 의하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꿨다 그래요. 큰 전쟁을 앞두는데 꿈을 꾼데 이 깃발을 들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그 팍스 크리스티나 그 깃발이 보였고 그걸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군대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큰 세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군대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바울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간수하던 그 군인들, 그 군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12명이에요. 이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켰고, 바울이 자유의 몸은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혔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루 종일 24시간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렇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던 그 군인들이 주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군부 핵심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군인 안에 로마 군인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 세력이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삼았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에는 자유의 신분, 자유인이 되어야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것 같은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걸 꿈꿨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자유인의 신분, 자유인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상황이 안 됐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되겠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죠. 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됐는데, 그게 기가 막힌 수단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죄수의 신분이었기에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군인들을 통해서 노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인게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이 막혔다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3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끝내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것,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했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애를 써서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울을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죄수이기에 많은 제약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지만 죄수의 신분이었기에 그 로마의 핵심 세력인 군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바로 그걸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